자, 우리 신을 고백하는 것으로 수요일 성경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신을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속량하신 이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며 그의 인성은 신령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권하시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성경을 취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데까지 시험을 당하여 참으셨고 지옥을 이기셔서 사람들을 지옥으로부터 놓아주셨습니다. 인성을 낳으신 신성에 그 인성을 통합하셔서 영화 되셨습니다. 이 영화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주님을 믿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온 사람들 중에 헬라인이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하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절 보니까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그랬는데 제자들이 영적인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자, 중생의 노정 가운데 있는 영적인 믿음 안에 있는 자들. 이들은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기노스코라는 말의 뜻인데 이해나 깨닫지 못했. 무엇에 대한 이해나 깨닫지 못했냐 그랬더니 앞에서 일어나는 어떤 영적인 사건들이 있었는데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이 주는 가르침에 대해서 이해나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 내용이 뭐냐 그랬더니 주님과 나사로 관계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 그리고 주님께서 종려나무에 관계되는 내용들, 그리고 나귀에 관계되는 내용들, 이 앞서 주신 여러 가지 가르침들이 있었는데 이 내용이 뭘 가리키는지를 알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설명한 것 같이 교리로 아는 것과 교리로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런 말의 뜻이에요. 합리적 이성에서 그것을 이해하고 있다 이런 말의 뜻이고 그 가운데 교리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그 교리들이 적용되는 삶 가운데 있지 않냐고서는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을 알 수가 없다는 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으로 아는 것과 그 사람이 체험해서 아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교리에 대해서 좀 더 내면적인 이해나 깨달음 안에 있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반드시 삶 가운데 순종이나 복종 가운데 있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놀라운 것은 사람은 교리로 하는 것을 말로 설명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탁월한 재능들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자기가 잘 알지 못해도 교리를 이해하는 것에서 맞지 않은 것 같이 말하고 설명하는 탁월한 재능들을 가지고 있는데 특출난 사람들도 많아요. 굉장히 논리적으로 설명을 잘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자연적인 것들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들의 관계에 대해서 또는 첫적인 것들에 관계되는 것까지도 지식적으로 설명하는 능력들을 합리성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합리성은 개발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은
그 사람이 생명이 그 가운데 있지 않냐고서는 그것을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우 생명에 대해서 불영명한 어둠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이유에서 그동안에 수천 년 동안 성언의 가르침이 세상에 공개되지 않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내놓으라 하는 지혜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았냐 말이에요. 그랬죠. 주님 당시에만 해도 그쪽 동네에 고대 철학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고, 또 거기에서 파생되어 나온 여러 석학들이 얼마나 많았냔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걸 잘 몰랐죠. 그런데 복음서에서 보면 동방에 있는 박사들, 현자들이죠. 현자들도 그런 지식들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들은 태국교회로부터 전수되어 내려온 성경 가르침에 대한 지식들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의미가 좀 달라요. 그들이 주님을 찾아 이제 가나안 땅에 오는 게 이제 보이는데, 그 별을 따라왔다는 말은 주님에서 온 지혜나 총명에서 간 지식들로부터 찾아왔다, 이런 말의 뜻이에요. 그런 말이니까 사람에서 나온 게 아니고 주님에게서 인도함을 받아서 왔다, 이런 가르침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동방박사라는 말이 점치는 자 내용이에요. 원래 원어를 들어보면. 이게 주님에게서 왔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합리적 이해나 사상, 이런 데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도 아주 명확하게 이해될 수가 있죠. 왜냐하면 그 동네가 다 우상숭배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찾아오는 동네도 그 동네에서 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쪽 동네야 다. 거기서 왔는데 아브라함도 합리성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자기가 믿는 절대자가 있었어요. 그 절대자의 가르침에 따르는 소박한 선한 삶 가운데 있었는데, 그 또한 우상숭배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이 같은 이유에서 아브라함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아브람이라고 말하는데, 함이라는 말이 주님에게서는 호흡을 뜻한 말이에요. 호흡. 그러니까 주님의 생명이 없었다, 이런 말의 뜻이에요. 사라도 마찬가지고, 그 아브람과 결합된 사레, 생명이 없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되면서 이름이 사라로 이름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주님에게서 생명 안에 있게 됐다, 이런 말의 뜻입니다. 이런 가르침들을 알면 그냥 놀랄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아, 교회는 주님의 호흡이 들어와 있어야 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건데, 이 호흡하다는 말이 주님 영이야, 영. 푸뉴마라는 뜻이라고, 푸뉴마. 그러니까 주님에게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야 내가 교회가 된다, 이런 말의 뜻이죠. 그 이전에는 다 지옥에서 온 사랑 안에 지옥적인 호흡, 지옥에서 온 호흡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죽은 자라고 그래서 성경에서는 다 그들을 가리켜서. 그러니까 이 가르침들을 잘 모른단 말이에요. 나사로를 살렸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무덤에서 불렀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왜 종려나무가 나와야 되고, 왜 낙이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만 되는 거고, 왜 그 위에 주님이 앉아야만 되는 것이지? 라고 하는 그 질서에 대해서 아는 일을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어떤 노정을 통해서 한 사람이 거듭나는가 라고 하는 그 질서를 주님께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같은 여러 과정들을 몸소 보여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했는데, 중생한 다음에 그것을 이해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아래 지금 언급되고 있는 내용이죠.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그에 대하여 기록되는 것임과 그에게 이같이 행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이렇게 설명해서 나왔는데, 여기서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영화 대신 상태를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고, 저와 여러분들로 가져오면 주님에게서부터 중생한 상태를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중생한 자들이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지각한다? 안다? 이런 말로 설명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건 아주 명확해요. 세상 일도 똑같아요. 큰 사업을 해본 사람은 큰 사업을 할 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잘 알아. 그렇죠? 작은 사업을 한 사람들은 큰 사업을 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이 일을 성취해 나갔는가 알 수가 없어요. 궤도가 달라, 완전히.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 이런 말의 뜻이죠. 그러니까 사업의 동네에서 구멍가게 하는 사람들은 딱 그 영역에서 그 어떤 것들을 볼 수밖에 없게 돼 있어. 근데 세계를 보는 사람들은 세계 안에서 그 어떤 것들을 본다는 말이에요. 차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연적인 믿음 하는 사람들, 영적인 믿음 하는 사람들, 천적인 믿음 하는 사람들이 시각이 어떻게 다른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세상 일이 그러한데 영적인 것들은 말할 것도 없죠. 안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신성에 대해서 어떤 상태에 계셨는가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헤아려 볼 수가 없는 거야. 피조물이 어떻게 존재되신 그분의 영역을 우리가 이렇게 넘볼 수가 있냔 말이에요. 도저히 불가능한 이야기고 우리는 교리적으로만 다만 공부할 뿐이라는 말이죠. 자, 이것이 그에게 대하여 기록된 것인과 기록된다는 말이 그라포라는 말을 썼어요. 색이다, 조각되다, 이런 말의 뜻입니다. 자, 앞서 기술된 주님과 나사로 관계에서 문자 안에 새겨진 가르침이 장차 영화되어 이 가운데 계신 주님에 대한 가르침이라는 것을 뜻하고, 속도에서는 홀로 성취하신 성원이신, 즉 신령 생명이 새겨진 성원으로서 주님에게서 비롯된 중생한 자들에게 있을 이 같은 상태에 대한 가르침이라는 것을 이해하거나 깨달았다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이같이 행한 것이 생각났더라. 그런데 최고위트에서 영화 과정에서 이 같은 상태에 계신 주님에 대하여 표징하거나 표의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거나 깨달았다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 보니까 그러므로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그랬는데 이 무덤이 영벌의 상태를 걷는 말씀의 뜻이에요. 지옥 중생한 자들의 무덤은 천계를 걷는 말씀의 뜻이에요. 가장 높은 데서는 무덤이 뭐라고?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가리키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신령 인성에 속한 생명이 새겨져 있는 성원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문에메온이라고 하는 무덤은 성경에서 바위를 판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말이에요. 바위가 뭐니까? 교리 안에는 신령 진리. 그러니까 교리 안에는 신령 진리 안에 뭐가 새겨져 있다? 신령 생명, 신령 인성에 속한 신령 생명이 새겨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놀랍죠? 성경 말씀의 문자의 뜻들은 모두가 다 교리와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에 문에다가 돌로 막아놨다라는 말은 접근을 막아야. 그 가운데 있지 못할 자들이 들어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접근을 막았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그 가운데는 두 천사는 신령 선의 측면에서 주님, 신령 진리 측면에서 주님 우리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것들이 감관적인 사람한테는 보일까 안 보일까? 보이지가 않죠. 그러니까 주님의 몸은 없었다, 이렇게 설명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가리키는 믿음하는 자는 반드시 그 가운데 계신 주님의, 성원이신 주님을 향한 겸비 안에 있어야만 그 가운데 보인다라고 잘 볼 수가 있겠죠. 베드로가 달려와서 허리를 굽혔다라는 말이 겸비 상태로 설명해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그 무덤 앞에 있는 여러 여자들이 영화 되신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새로운 교회를 표징하거나 표해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같은 이유에서 종경교회 종말로부터 새로운 교회의 시작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것이 날이 밝기 이전 미명에라는 말이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이른 아침에, 밝아오기 전 이른 아침에라는 말은 종전, 그때 당시로 보면 유대교의 종말로부터 새로운 교회의 시작을 설명해줬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겠고, 오늘날로 가져오면 기독교의 종말, 기독교의 종말로부터 새로운 교회의 시작을 우리가 설명해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가운데 막달라 마리아, 다른 여자들도 많이 있더라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천적, 영적, 일반적으로 그냥 영적인 교회라고 설명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겠고, 다른 마리아는 영적, 외적인 교회를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내가 너희들보다 갈릴리로 먼저 갈게 라고 할 때 그 교회에 속한 자들은 그 여자들이 표의하는 교회를 섬기는 참된 기역자 안에 있게 되는데, 그것이 다 어디서 나왔다?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같은 의미에서 주님이 먼저 갈릴리로 간다는 가르침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갈릴리가 뭐니까? 교회를 섬기는 참된 기역지. 여기서 여자들이 표의하는 교회를 섬기는 참된 기역지. 그 가운데 있는 제자들은 누굴까? 복합체 안에 있는 진리들. 그렇죠. 성과 결합된 복합체 안에 진리들을 그렇게 설명해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다 봤네요. 요 정도 제가 여러분 설명드렸으면 다 끄집어 와야 되다. 불만 아시겠죠? 그냥 다 들어오죠. 그 장에서 주님 죽음과 동시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영적인 사건들이 우리가 뭘 가르침을 준가라고 하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이해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여기서 무덤이란 말은 여기서는 정반대해서 우리에게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지옥의 영분에서 불러냈다는 말의 뜻이잖아. 그러니까 주님께서 속죄에서 주님이 함께해야 하는 중생하는, 즉 선과 진리가 선과 결합된 상태로 지옥에서 구출된 상태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그랬는데, 이 죽은 자란 말이 레크로스라는 말의 뜻이에요. 중생의 노정 가운데 있었는데 영적으로는 죽어있는 상태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고, 다른 표현은 겉산의 고유 속성 안에 머무는 상태다 이렇게 설명될 수도 있겠네요. 그들과 이렇게 잠잔다라는 말로 설명돼서 나왔는데, 진리들이 겉살의 고유 속성에 머물렀다라는 말은 사실은 다 진리 아닌 것이 아니라 악과 결합된 거짓 가운데 있는 상태를 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죽어있는 자죠. 근데 이들이 살아났다는 말은 애교이로라는 말의 뜻이군요. 아, 여기서 재고 고양돼가지고 주님에게서 내려온 지혜나 총명에 속한 비단에 있는 지식들이 선용되는 삶 가운데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살리신 것을 그와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했다. 무리라는 것은 그 가운데 있는 겉사람을 섬기는, 또 종사하는 기역지를 가리킨다. 일반적인 기역지를 가리킨다. 또는 기역적인 지식이다 해도 상관이 없겠네요. 자, 주님과 나사로 관계에서 일어나는 신령 비위 또는 영적인 비위에 속한 가르침이 선용되는 기역지 않는 자들이 이것들을 확증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있지 않냐고 그걸 확증할 수 없다 이런 말이 뜻이죠. 지식으로 확증한다? 손과 발이 움직이면서 진리가 진리인 것을 확증하는 거예요. 말로 백날 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들 반드시 이 가르침이 진리입니다 라고 주님께 확증할 때는 삶 가운데서 그 진리가 고백되는 자리, 그걸 증명하는, 그러니까 증인된 자로서 계시록서에서 가르쳐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줬지. 나의 증인된 자. 입술로 증거한다 이런 말이 아니고 삶 가운데서 이것이 주님의 옷입니다라고 내 생명으로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네? 반드시 생명으로 증명해 보여야 돼. 18절 보니까 또 이같이 무리가 그를 맞은다는 말이 슈판타오라는 말의 뜻인데, 아래에서 반대편으로 가다 이런 말의 뜻이에요. 종전 상태에서 돌아서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이 가운데 있는 자들로 겉사람을 위해서 선용되는 기역지가 종전 상태에서 돌아서는 것에 따라서 주님과 교류나 결합이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맞이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많이들 하잖아요. 주님을 맞이합시다. 주님이 저희와 함께합니다. 주님이 함께하고 싶어도 너가 나를 반대해서 함께하고 못하고 있다니까. 내가 주님을 맞이한다는 말은 내가 반드시 악에서 돌아서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돌아서는 것만큼 주님과 맞이한 자, 주님과 가까이 교류하게 되고 또 내통이 있고 또 결합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아, 이래야지 말이 맞지. 안 그렇겠어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 예를 들어 설명드렸죠. 가까이 있으나 먼 당신. 그렇잖아.
가까이 있으나 아주 멀리 있는 당신, 아주 너무 먼 당신. 그 말도 그런 뜻이잖아. 그렇죠? 몸으로는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영적인 사람에서 보면 한없이 멀리 떨어져 있는 당신이라는 말의 뜻이죠. 절대 교류될 수 없는, 내통할 수 없는, 우리가 주님과 관계가 그렇단 말이에요. 성경의 문자인 뜻으로부터는 늘 함께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주님도 너무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절대 교류하거나 내통하거나 결합이 올 수 없는 상태. 그게 교회 종말이야. 성원을 가지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말씀이 없어. 아예. 그죠? 성경이 없다니까 그 가운데. 신령 생명이 새겨진 성원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니까. 그게 뭔 교회냔 말이에요. 지금 교회의 모습이 그렇단 말이에요. 내가 그 가운데서 나와서 우리들도 우리가 절대 그 가운데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가 이같이 표적을 행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표적이란 말이 새겨진 생명이야. 영적인 징표들. 그 사람 안에 새겨진 영적인 징표들로부터 지각이나 동시에 순종이나 복종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19절 보니까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이 서로를 향하여 말하고 말하되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이 더럽혀진 거짓들에서 비롯된 악인 가운데 있는 겉사람이에요. 겉사람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말의 뜻입니다. 여기서 비롯된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선과 진리 중에서 깊은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자, 에이폰이라는 말의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억할 것은 바리새인들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있었을까 없었을까? 가지고 있었어요. 모세율법을 가지고 있었잖아. 그래서 유대인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가지고 있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겠네. 그렇죠? 자, 성경을 가지고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자적인 뜻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앞으로 향해서 나왔다 이런 말이에요. 아, 이게 아무 쓸모가 없는 것들이구나. 아, 이 가운데 이건 교회가 종말을 가리켜. 세상이라고 하는 교회가 종말이 있는 상태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구나. 그러니까 반드시 여기서 나가야 되는구나. 그 말이 아래에 설명돼서 나온 내용이에요. 볼지어다 아무것도 쓸데가 없도다. 쓸데가 없다는 말이 오펠에오라는 말인데 유용하다, 유익하다라는 말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용하지 못하다. 이런 말이네. 그렇죠? 이야, 이 바리새인이 속한 것들은 아주 무익하구나. 성경 말씀의 문자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주님 영적인 가르침에서 비롯되지 않았단다면 그 자체로 다 악하고 거짓된 것, 질질이 더럽혀지고 이화된 것들이요. 그렇죠? 율법이 더럽혀진 것들이요. 여기서 나온 삶이라고 하는 행위 안에 있는 것들은 다 악한 것들이구나. 이건 그냥 멸망된 교회네. 그 말이 여기서 세상이 그를 뒤따라 가더라 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이게 보라 세상이 그를 뒤따라 간도다 하니라. 세상은 뭘까? 멸망된, 이 가운데 있는 멸망된 교회를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까지가 지금 보면 아, 이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고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성원 밖에 있는 자들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성원 밖에 있는 자들을 대표해서 뭐라고 부르냐 그랬더니 헬라인 이렇게 불렀어요. 그랬죠? 자, 오늘 공부를 할 내용은 요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자, 20절 보니까 명절에 예배하기 위하여 올라온 어떤 헬라인들이 있는데 문장이 조금 바뀌었네요. 명절에 라는 말 무슨 말일까? 삶에 속한 예배 안에 있는 기쁨 가운데 있는 자들. 삶에 속한 예배 안에 있는 기쁨. 네, 예배하기 위하여. 예배란 말이 프로스케네오라는 말 뜻이에요. 프로스케네오. 경의를 표하다 이런 말 뜻이기도 합니다. 자연적인 것들이 주님을 향한 겸비 안에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올라와서 어디로 올라왔다는 말일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말의 뜻이잖아. 왜냐하면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온다는 것을 지금 들은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삶에 속한 기쁨의 예비 안에 있는 자들로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비롯된 예루살렘이 표의하는 영적 내적 교회는 일반적으로는 영적인 교회라고 설명되는 게 옳겠네요. 왜냐하면 교회 속한 밖에 있는 자들에 대한 설명이니까 영적인 교회에 속한 예배 안에 있기를 원하는 자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죠. 근데 그들이 누구냐 그랬더니 어떤 헬라인들이 있는데 라는 뜻이에요. 어떤 헬라인들이 있는데, 이 헬라인이라는 말은 헬레인한테 헬렌 사람 이런 말의 뜻인데,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헬라인들은 유대인들의 상반된 개념, 유대인들이 주님에게서 온 교회에 속한 자라면 이 가운데 있지 아니한 이방 종교에 속한 모든 자들을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헬라인들은 이방 종교에 속한 모든 자들이다라는 말은 성은 밖에 있는 자들이란 뜻이에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앞에서 바리새인들이란 말로 설명돼서 나왔어요.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은 성원 안에 있는 자들. 그러니까 성원이 더럽혀진, 율법이 더럽혀진 이런 말로 계속 앞에 설명돼서 나왔어요. 요거는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이 아니고 성원 밖에 있는 자들. 성원 밖에 무수한 이방 종교들이 있죠. 무수한 이방 종교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 불교. 동양에서는 불교가 있을 테고 저쪽에 중동지에서는 무슬림. 그렇죠. 이슬람교가 있겠죠. 자료에 보면은 기독교 인구가 한 25억 정도 된다고 해요. 그다음에 이슬람교가 한 20억 정도, 요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힌두교, 힌두교, 불교. 그 다음 이어지는 데가 힌두교가 한 12억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불교가 한 5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억할 것은 유대교회가 이스라엘 땅에 있죠. 중심이에요. 종교의 중심이고, 여기서 동서 남북으로 파생되어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근처에 있는 중동 지방이 이슬람교고, 그 다음에 저쪽으로 남쪽으로 파생되어 내려온 데가 아프리카, 토속신앙 많이 찾아고 있는 데고, 그 다음에 거기서 저기 동쪽으로 뻗쳐 나온 데가 이제 그 힌두교로 해가지고 같이 불교와 같이 연합해서 나온 이 동양 사상, 거기서 많이 파생되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중국의 민속 종교, 중국의 민속 종교가 한 1억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기타 신흥 종교가 한 2억 명 정도, 1억 명 정도 된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일본의 신토, 일본 신토인데 뭐 그까지는 알 것은 없지만 일본의 전통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땅에 있던 유대교회 인구가 한 1,500만 명 정도? 1,500만 명 정도. 유대교에 속한 자들이. 유대교회라는 말은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비롯된 거룩한 선 안에 있는 교회를 일컫는 말씀의 뜻인데, 이게 사실은 태국교회의 형편이잖아. 태국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그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유대라가 가리키는 교리들이 거룩한 선한 상태를 가리키기 때문에, 이 거룩한 선하였다는 말은 주님에게서 사랑과 지혜 안에 있으면 이 가운데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에게서 사랑과 지혜에서 비롯된 거룩한 선한 자들을 태국교회가 표준하는 아담으로 설명해 줬단 말이에요.
이게 진정한 뜻의 유대교회의 모습이에요. 그 교회가 변질되기 시작하면서 영적인 교회로 후퇴했고, 이제 노아가 표대하는 고대 영적인 교회에서 후퇴했고, 그리고 거기서 교회가 후퇴하는 것에서 아브라함이 표의하는 표준적 유대교회가 나왔고, 이 표준적 유대교회가 마지막 종말이 어디서 왔냐 그랬더니 표징에 속한 것만 남아있는 야곱의 12 아들들, 오늘날 유대교회의 모습이 그렇게 됐단 말이죠. 이들 가운데는 더 이상 교회가 존재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할 것은 교회가 사랑과 지혜 안에 있는 데서 멀어지는 것에서 교회에 대해서 지식들이 같이 소멸되고, 같이 소멸되는 것보다 뭐가 대신 그 자리를 차지할까? 악과 선 대신에 악이, 진리 대신에 거짓된 지식들이 그 자리 대신 차지하게 되고, 마지막에 교회가 종말에 길 때는 전적으로 무지 가운데 남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교회가 무지 가운데 남게 되면 그대로 무지 가운데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유입돼서 들어온단 말이에요. 다른 것들이 유입돼 들어오는데 이게 대부분 그 동네의 토속신앙들이, 그 나라의 고대로부터 정착되어 있던 토독신앙, 샤머니즘들이 타고 자연숭배 사상들이 들어온다는 말이에요. 그 가운데. 그리고 전적으로 우상숭배적인 것들로 변질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을 우러를 교회가 전적으로 우상숭배적인 것들로 샤머니즘 가져다주는 전적으로 우상숭배적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이 각 나라마다 전부 다 기복신앙이 그 가운데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명확하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들어왔는데 들어와가지고 그 기독교라고 하는 가르침으로부터는 멀어지게 되는 하나님으로부터라고 하는 전능자를 예비하는 것에서 나에게 복을 가져다 주세요라고 토속신앙이 그 가운데 같이 들어왔어. 그렇죠? 샤머니즘이 점치고 구다고 하는 이런 것들인데, 이것들이 다 나 복 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나 건강 챙겨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식 건강하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교. 이게 다 교회로 침투해서 들어와가지고 기복신앙을 잘 잡게 됐는데, 그들이 보편적인 그들이 믿는 신으로부터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으로 둔갑을 해가지고 그런 것을 이제 하나님께 구하는 이런 상태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게 오늘날 종교의 모습인데,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 종교가 다 그런 현상들이란 말이에요. 각 나라마다 다 이런 게. 그러니까는 이 주님에게서 온 이 진정한 교회라고 하는 종교 안에 각 나라의 토속신앙들이 들어와가지고 접목되면서 이상한 형태의 교회로 변질돼서 나와서 이 우주의, 이 지구라는 우주 공간 안에 수도 없는 이단 사설들이 뿌리를 내리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성경에서만 헬라인들이 이들을 일컫는 말씀이듯이 성경 밖의 이방 종교에 속한 자들인데, 이방 종교라고 제가 말을 하는 것은 이게 샤머니즘에 관계되는 애들은 빼고, 그 가운데는 빼고, 이 종교라고 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종교가 있어야는 교리가 있어야 되잖아. 어떤 그 체계를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교리가 없는데 어떻게 종교가 될 수가 있냐는 말이에요. 근데 그 종교는 대부분 다 그 교리는 이웃사랑이에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가르침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가르침을 주는, 그리고 어떤 체계화되어 있는 형태를 지닌 어떤 집단들, 그리고 그 가운데에 전능자나 신을 이렇게 믿는 자들, 이들 갖고 이방 종교라고 그랬단 말이죠. 이 가운데에 있는 헬라인들이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인가, 어떻게 하면은 이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가르침이 지금 오늘 이 시간부터 쭉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공부할 내용이지만 이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한 알에 미리 씨앗이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끈앞풀에서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씨앗이라고 하는 것이 주님에게 준 씨앗이란 말이에요. 믿음의 씨앗이 너희 안에 들어가서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결코 구원받을 수가 없어. 라고 하는 가르침이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진실로 너희에게 이런 이렇게 가르침을 준다는 말이에요. 그럼 그 이전에는 어떤 일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냐? 라고 하는 내용이 지금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공부할 내용인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정리가 됐나요? 헬라인들에게. 자, 21절 보니까 이곳에서 갈릴리 베세다로부터 빌립에게 가서 조금 바뀌었네요. 헬라인들이 있는데 이곳에서 이런 뜻이 이곳에서 그들이란 말이 아니고 이곳에서 후토스란다. 후토스. 아우토스란 말 쓰지를 않고 본문에 보면 후토스란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 같은 상태에 있는 자들이 란 뜻이에요. 이 같은 상태에 있는 자들이 이곳에서 그렇죠? 이 같은 상태에 있는 자들이 갈릴리 베세다로부터 빌립에게 가서 이런 뜻이에요. 갈릴리가 뭘까? 참된 기억지. 참된 기억지. 뭐 하는데? 교회를 위해 종사하는 참된 기억지. 그것이 갈릴리죠. 그죠? 근데 이게 베세다로부터 갔다 이렇게 설명돼서 나왔어요. 그 말이 무엇일까? 베세다는 뭘까? 물고기. 고기 잡는? 그렇지. 그렇지. 고기를 잡는다라는 말의 뜻은 애정 가운데 있다는 말이 먼저 생각이 나잖아. 그쵸? 왜냐면 애정이 없는데 어떻게 고기를 잡을 수가 있겠어. 근데 물고기라고 하는 것은 지식 안에 있는 낮은 질들. 그쵸? 지식 안에 있는 낮은 질들. 그러니까 낮은 기억지 진리나 지식 안에 있는 것들. 근데 이것이 참된 기억지 안에 있다 이렇게 설명돼서 나왔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는 지금 헬라인들 중에서 이 가운데 있는 자들 중에서 교회를 향한 참된 기억지 안에 있는데 이것들이 애정 안에 있는 낮은 지식이나 진리 안에 있는 자들에 대한 설명이구나 라고 잘 볼 수가 있겠죠. 우리는 지금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을 낚시질 하려고 새로운 유튜브 채널을 개설을 해 놓은 거야. 물론 앞에 이제 바리새인도 포함이 되는 것이지만 이들은 사실 입맞은 자들이야. 이들은 주님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이라고.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 안에 666을 새겨놓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거의 돌아설 수가 없는 불가능한 이야기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로 가져오면 기독교에 속한 자들 중에 그들의 믿음이 뿌리채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새기죠. 자기 자신의 형상을 새긴 자들은 결코 이 말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이들이 앞에서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그 다음에 서기관들에서 쭉 나온 말이 그랬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는 이들을 향해서 뭐라 그랬어요? 화 있을지언정, 화 있을지언정. 슬프도다, 슬프도다. 계속 주님이 그들에 대한 설명을 해요. 이는 불가능한 이야기거든, 그들은. 자기 자신을 새겼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말이에요. 그렇죠.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 이 가운데 있지 않냐고 밖에, 성원 밖에 있는 자들 중에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사실은 바리새인들에도 분리되어 있는 자들이라고 설명해도 상관이 없겠네. 그쵸? 이 헬라인들 중에서 교회를 섬기는 참된 기억지가 있었는데, 이것이 그 애정 안에 있는 것으로 낮은 진리나 지식 안에 있더라. 이들은 머릿속에 그려지겠네, 그쵸? 이들은 이 가르침이 이러하니까 눈이 떠져. 그쵸? 교리가, 이게 보니까 맞네? 이래야지 성경 말씀이지 하고 이해라 총명이 들어오는데, 그걸 아주 빌립 그랬다는 말이에요. 빌립이 뭘까? 이 빌립이 뭘 가리키냐고. 말을 좋아하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총명. 교리에 속한 총명 가운데 있는 자들.
교리된 이해나 총명 가운데 있는 자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자, 헬라인 중에서 앞에 설명한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이 교리된 이해나 총명 가운데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여기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 요즘에 계속 유튜브에 제가 계속 올린 거는 그 이성을 깨우려고 올리고 있는 거잖아.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은 좋아, 좋은데 성경 가르치는 이런 거거든? 그들의 이성, 교리가 이런 거야 라고 그들의 눈을 열게 해주려고 말되게 하려고 여기서 보면 이게 말이 총명이라고. 교리에 대한 총명이라는 말이에요. 그 주님 제자님 그래서 말이 필립이 나온 거야. 어? 그리고 빌립이 주님께서 아버지 보여주셔서 그러는 거야. 왜? 아버지가 뭔지 알고 싶거든요. 총명 안에 있고 싶거든요. 이런 말이야. 그래서 빌립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 필리포스라는 뜻이에요. 필리포스. 말을 좋아한다. 응? 그러니까 이 가운데 있지 않냐고는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음이 있을 수 있고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순종이 있을 수 있겠어.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 그죠?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데 믿는다? 뭐로 믿을 건데 그거를? 그러니까요. 내가 이해해야지 믿지.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눈은 이해를 뜻하고 그리고 눈이 열리는 건 이해에 속한 믿음을 가리키고 성경에서 말은 교리 안에 있는 총명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말, 노새, 그 다음에 뭐 당나귀, 그 다음에 뭐 낙타. 순서대로야. 순서대로 여러분 불러드린 거예요. 말은 좀 더 내면적인 총명 안에 있는 것들. 점진적으로 외면적인 것들에 대한 총명 이해 안에 있는 것들. 그래서 말, 노새, 당나귀, 그 다음에 나귀. 이제 나귀. 나귀는 지식 안에 있는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어디에 관계되는 것들이 전부 다 이해의 영역에 관계되는 합리적 이성에 관계되는 것들이다라고 해도 상관이 없겠네요. 성경 말씀을 합리적으로 이해한 데 있는 말이요, 노새요, 당나귀요, 그 다음에 낙타가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은 손과 발이 움직이는 일들 안에 있는 것들을 소용하는 데 있겠네요. 전적으로. 왜냐하면 교리는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니까. 그쵸?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됐죠. 그러면. 자, 전제 이 같은 상태에 있는 자들로 주님에게 쏜 교회를 위해 종사하는 참된 기억지가 낮은 애정에 속한 진리나 지식 안에 있는 것으로 교리들에 대한 영적인 총명 안에 있는 것들과 교류가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빌립에게 가까이 왔다. 가까이 오다는 프로셀코마이라는 뜻이에요. 먼 것을 향하여 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빌립에 속한 것들과 교류가 있다. 총명 안에 있다가 아니라 교류가 있는 상태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놀랍네요. 자, 그랬더니 그 아래에 보니까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그랬는데 이 청하다는 말이 에로타오라는 뜻입니다. 에로타오라는 말은 지식에서 나왔다 그런 말이 아니고 의지에서 나온 의문이나 탐구가 있었다 이런 말의 뜻입니다. 네? 의지에서 나왔다 이런 뜻이에요. 애정에서 나왔다 이런 말이에요. 애정에서 나온 의문이 있었고 그 어떤 것들에 대한 탐구가 있었다 이런 말의 뜻이에요. 그에게 말했다니까 빌립이 표현하는 것들과 교류하고 있는 것으로 이런 말이겠네요. 이어다 보면 애정에서 비롯된 의문이나 탐구에서 나온 것으로 레고라고 하는 이거 여기서 비롯된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라 그랬냐 그랬더니 주인이여 이랬다. 주인이여 예수를 뵙기를 원하나이다. 선생님이가 아니에요. 주인이여 라는 뜻이 주인이에요. 퀴리오스라는 단어죠. 퀴리오스란 말이 주인이라는 말의 뜻이고 주님에 대해 적용할 때는 주님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주여 할 때 퀴리오스라는 말을 써요.
진리에 대한 설명이에요? 선에 대한 설명이에요? 선에 대한 선에 대한 설명이에요. 나 주인은 진리일까 선일까? 선이 주인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빌립에 대해서 주인이여 라는 말의 뜻은 무슨 말일까? 진리가 그 빌립에서 비롯된 선에 대한 고백을 뜻한다라고 하는 볼 수가 있겠죠. 빌립이 가리키는 영적인 이해나 총명 그 교류에서 비롯된 선한 것들에 대한 고백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여기서 지금 이 헬란이라고 하는 교회 밖에 속한 자들인데 이들이 참된 기역지가 교회를 위해서 종사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참된 기역자 나왔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을 좀 더 풀어 설명하면 교회를 위해 종사하는 참된 기역자가 있다는 말은 이것들에 속한 삶 가운데 있다는 말과 똑같은 말의 뜻이잖아. 그렇죠? 그럼 이 가운데 선이 뭐냐라고 하는 거야. 빌립은 주님의 제자잖아. 그렇죠? 주님에게서 온 영적인 총명에서 비롯된 선한 것들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의문이 있으시잖아. 탐구는 의문이 있었는데. 그랬더니 주여, 주인이요, 예수를 뵙기를 원하나이다. 그 말이 무슨 말일까?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비롯된 에이돈, 내적인 시각 가운데 있기를 원하나이다. 빌립이 가리킨 데서 나온 선에 대한 고백이 있었고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해서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비롯된 내적인 지각 가운데 있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죠? 그거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거 알려면 방금 말한 대로 빌립이 비롯된 선한 것에 대한 고백이 있었고 왜냐면 눈이 이제 교류가 있는 것이니까 빌립과 교류가 있었던 것이니까 그런데 성원이신 주님에게 비롯된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해서 지각 가운데 있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반드시 밑에 순종이나 복종이 따라가야 되겠네. 빌립에 속한 것들이 실천되는 순종이나 복종이 있어야 되고 또 순종이나 복종에서 비롯된 좀 더 내면적인 빌립 안에 있어야 되고 또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이 실천되는 안드레 안에 있어야 되고 그럴 때에 그들이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겠죠. 이건 제가 여러분들 수도 없이 설명하는 내용들이야. 아는 것을 실천하는 것. 제일 처음에 소박한 자연적인 선 안에 있었어. 이 선 안에 있는 것들이 성경 가르침을 합리적으로 이해해. 합리적으로 이해하는 총명이 있었어. 빌립이 나왔어요. 빌립에 있는 것들이 선이 무엇일까? 그리고 의문이나 탐구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을 실천했어. 안드레가 나왔어. 실천한 좀 더 내면적으로 성장했네. 내면적으로 성장하는데도 또 빌립이 나왔네. 또 빌립이 나오고도 또 실천했네. 또 성장했네. 그래서 한 사람이 좀 더 계단적으로 첫째 날, 둘째 날, 일곱째 날까지 성장해 간다. 제가 전 시간에 공부 가르쳤나? 그랬죠. 근데 여기서 그때 그 말씀이 나오냐는 말이에요. 똑같은 말씀이. 그랬더니 그 아래에 보니까 22절 보니까 빌립이 가서 안드레에게 말하고 빌립 뭘까? 교리에 대한 영적인 총명함. 교리가 있었고 그 다음에 빌립이 가리키는 교리들에 대한 영적인 총명. 또 이해나 총명이랑 상관이 없겠네요. 이해나 총명 안에 있어야 되고 이것들이 실천되는 믿음에 속한 순종이나 복종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네. 그래서 뒤에 안드레에게 갔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겠죠. 안드레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과 같이 누구 형제? 베드로의 형제. 시몬 베드로의 형제. 정확한 표현이에요.
시몬 베드로의 시몬 형제 안드레 이렇게 순서 나왔어요. 그렇죠? 베드로는 이에 속한 믿음을 가리키는 말의 뜻인데 이건 빌립과 조금 가까이 있겠네, 그렇죠? 근데 이 이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 의지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의지에 받아들였다는 말이 애정에서 영접했다 이런 말의 뜻이잖아. 그렇죠? 왜냐하면 의지라고 하는 사랑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기 때문에 사랑에 속한 애정으로부터 이해 안에 있는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이 이에 속한 믿음 안에 내가 받아들였거든, 영접했거든 이라는 말의 뜻이야. 자, 의지에 속한 믿음 안에 자는 동시에 순종이나 복종이 뒤따라온다. 제가 항상 설명을 했죠. 이게 안드레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빌립이 안드레에게 갔다라는 말은 교리에 대한 이해나 총명 안에 있는 것들이 실천되는 믿음에 속한 순종이나 복종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놀랍죠? 이야, 이거 어떻게 빌립이 나와서 뒤에 안드레가 아무데서 나왔을까? 어? 이걸 그냥 문자의 뜻에만 이해한다면 이게 왜 이래야만 되는지 누가 알겠냐는 거예요. 전혀 알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어? 왜냐면 앞에 지금 이 헬라인들이 와가지고 야, 이 빌립이 너가 가르치는 데서 나온 소원이 도대체 뭐야? 라고 의문이 생긴 것이니까. 어? 그럼 너가 이거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걸 주님이 가르쳐 주는 거야. 성원이 비롯된 교신 지각이나 가르침을 썼는데. 그래서 빌립이 이제 가서 말을 하는 거야. 빌립이 가서 안드레에게 말하고. 자, 앞서 설명한 이 가운데 있기 위해서는 교리들에 대한 영적인 총명에서 비롯된 것들이 실천되는 믿음에 속한 순종이나 복종이 있어야 한다는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안드레와 빌립이 가서 예수께 말하니 이제 안드레가 먼저 앞에 언급돼서 나왔어요. 그리고 안드레에서 나온 빌립이 가리키는 상태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설명한 것 같이 순종이나 복종은 그 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선이라고 하는 추상화되어 있는 낱말인데 이것은 순종이나 복종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걸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왜? 이때 선을 드러내는 것이니까. 왜냐하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선에서 파생되어 나왔는데 진리 가르침이라고 하는 교리가 그러하니까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빌립에서 나온 것에서 순종하게 되면 복종하게 되면 뭘 드러내냐 그랬더니 선을 드러낸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자, 선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은 없던 선이 생겨났다는 말이고 진리 안에 선이 성장한다는 말이 뜻이네. 왜냐하면 한 사람은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것이니까 이 성장하는 선에 비례해 가지고 빌립이 가르치는 것들에 대한 보다 내면적인 이해나 총명, 교리들에 대한 총명이 이 가운데서 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예배 서두에 교리적인 것들을 아는 지식 안에 있는 것들과 행하는 것에서 아는 총명 안에 있는 것들은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두의 말씀을 드린 것이라는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수도 없이 귀에 딱지가 앉도록 말한 말도 다 요 내용이야. 항상 지식적으로 배우려 하지 말고 아는 것을 그만큼 실천하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실천합니까? 너가 옳다고 여기는 것들을 그냥 실천하라. 그러면 눈이 열려. 여기서 총명이 나온다고, 빌립이 나온다고. 그 나온 것을 실천하는 것에서 선이 성장하고, 선이 성장하는 데서 또 좀 더 내면적인 빌립에 속한 것들이 나오고, 이래서 한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해 가서 궁극적으로는 주님의 지혜의 빛 가운데, 총명의 빛 가운데 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가운데 있는 지식들이 실천되면서 진정한 뜻에서 열매를 내는 사랑이나 일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예수께 말하니 가서 안드레와 빌립이 가서 예수께 말하니 자, 이 믿음에 속한 순종이나 복종으로부터
영적인 교류에 대한 총명 하나 있게 된다는 걸 뜻하고 예수께 말했다라는 말은 앞서 설명한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이 성원이신 주님에서 비롯된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정리됐나요?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랬는데 이 대답하란다는 말이 오늘 보면 아포크리노마이 두 번 반복돼서 나왔어요. 예수는 누굴까?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비롯된 아포크리노마이 선과 진리 측면에서 분별이나 판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것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런데 그들이 누굴까? 빌립과 안드레 그리고 안드레와 빌립 관계에 있는 이 가운데 있는 자들에 대해서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런 말이겠네요. 교리적인 시각이나 가르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헬라인들 중에서 주님을 찾아온 자들은 반드시 이 가운데 있어야 하고 이 가운데 있는 자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가르침을 줬다는 거예요. 빌립과 안드레와 빌립 관계에 있는 자들에게서 가르침이 있었다는 거예요. 앞으로 설명될 내용은 이 가운데 있는 자들에 대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들 안에서 하나의 미랄이 떨어져서 싹을 내서 중생이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가르침을 주려고 빌립과 안드레와 빌립이 언급돼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랬더니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사람의 아들은 누굴까? 영화 대신 주님의 서술할 때는 신령 인성에 속한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영화 되기 전에 설명할 때는 사람의 아들이 가리킨 신령 진리에 대하여 시험을 겪고 있는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의 표정을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는 어디 측면에서 시험을 겪냐 그랬더니 헬라인들이 표현하는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의 측면에서까지도 주님께서 시험을 겪으셨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성경 말씀 안에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밖에 이방 종교에 속한 것들의 측면에서까지도 주님께서 신성과 결합하기 위한 신령 진리 측면에서 시험을 겪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영화 되신 것에서 교회 밖의 이방인들까지도 구원이 성취될 수 있었다. 그 가르침을 주려고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만 있는 자들은 당연한 것이고 이 밖에 이방 종교에 속한 모든 자들까지도 구원이 성취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완성하셨다 이런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교회 밖에 속한 성은 밖에 있는 자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 자주 설명한 내용이에요. 천지의 한 분 하나님으로 시인할 것과 성원이 가르침에 일치된 삶 가운데 나아가야 된다는 것. 이 같은 이유에서 빌립이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빌립이 주님의 제자요.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비롯된 교리적인 것들에 속한 총명 안에 있는 자들이요. 안드레가 뭐니까? 여기서 나온 순종이나 복종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까? 그러니까 성원 밖에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비롯된 빌립과 안드레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가르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에 무수한 수도 없는 이방 종교들이 많이 있는데 너희들 다 구원 받을 거거든. 근데 너희들이 믿는 그 신으로부터는 구원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침 주고 있는 빌립과 안드레의 상태로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교회 밖에 이방인들까지도 구원이 다 성취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미 그 길을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설령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그들의 교리 가르침으로부터 소박한 선한 삶 가운데 있었다 한다면 자, 그 소박한 선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선한 삶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까 설명했던 것 같이 오늘날 대부분의 종교들은 다 그들의 토속신앙과 샤머니즘과 결합해가지고 전적으로 우상숭배적인 상태로 변질됐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 가운데에서 소박한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지금 주님을 찾아왔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앞에서 갈릴리란 말이 그래서 언급돼서 나왔어요. 왜 이들이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교회를 섬기는 참된 기역자 있었는데 이것이 베세다라고 하는 낮은 애정 안에 있는 기역지 진리나 지식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들이 반드시 빌립과 안드레가 표현하는 상태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도 이제 구원에 성취될 수, 그들까지도 구원을 완성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얻을 때가 와도다라는 말의 뜻이 무슨 말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주님께서는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의 측면에서도 신성과 완전히 합을 이뤘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저는 더 나가서 뭐라고까지 여러분들 이야기했냐면 물질적인 물리적인 육체에 이르기까지 완전히 신성과 합의를 하셨다라는 말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제가 책에다는 뭐라고 정리해놨냐 그랬더니 높은 최고위에서 주님이 자의적인 사람이 헬라인이 표현하는 이것들의 측면에서까지 신령 진리에 대하여 시험을 겪으시고 영화 대신 주님을 가리키고, 속도에서는 영화 대신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에서 비롯된 것으로 헬라인이 표현하는 이 가운데 있는 자들까지도 구원하실 주님을 뜻한다라고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새기시고 한 승리하는 저희들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주기도문 하는 것으로 고백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 있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여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